보배로우신 목사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이나 주님만 계십니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이 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감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뉴욕에 이렇게 큰 뜻을 가진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선교회를 발족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
가을 선교회 회장이신 굿소리, 굿소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만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또 경륜이 계시어서 이번에 페이스 선교회를 발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하게 세워주신 이사장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함께 사역하며 또 실전에서 수고하실 또 전인수 목사님과 권캐서린 목사님들을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페이스 선교회로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렸던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또한 물동이를 채우라 하실 때에 9가지 채웠던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페이스 선교회를 통해서 시작은 미혹하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흩어진 많은 종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홍성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부모로 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종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백성영 집사님 하나님 말씀 보도하신 뒤에 캐리그만 항상 중창단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부한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의 약정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서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그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 꿈을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 페이스 선교회 쪽에 아주 주축이 되고 본교회 담임 목사 김웅성 목사님 나오셔서 최초의 선교사 요셉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려면 화끈하게 치시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3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실 금년이 환갑입니다. 환갑이라 가지고 바로 엊그저께까지 한국에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10명이 와가지고 저 바하마니 캐나다니 정신없이 다니느라고 입술이 다 해지고 어제는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고민했는데 또 이렇게 아픈 것도 놀러 갔다가 아픈 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이야 뭐 흠잡을 때가 그럼 잡아봐야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목소리가 어제까지 안 나왔어요. 너무 고돼가지고 노느라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꾸 물이 맥히는데 오늘 저희 교회라고 물도 하나 안 갖다 주시면 목사님 물 하나만 좀 두고 좀 밑에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잘할 때는 아주 짧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설교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어지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지금 우리 한규수 목사님이 인사하자 그러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반가워서 인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같은 사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저 같은 사람 옆에 앉아주셔서.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좋은 말 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경 못 써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래보세요. 예. 거기까지는 외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대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선교적인 안목으로 우리 요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꿈을 꾼 것을 이제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꾼 꿈은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형제가 구남입니다. 예, 그렇게 좀 놀래주셔야지 말씀이 되는데 어디 가면 전혀 안 놀래요. 자기네들 더 많으니까. 근데 구남매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형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그 차별이 되어진다, 아버지가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형들이 또 시기하고 그러는지. 저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며 살아와가지고 그냥 눈치만 있지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해요. 근데 바로 우리 형이,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히 또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이 가만 놔두나요? 근데 바로 위에 형이 지혜로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고해줬던 것들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 말 안 하냐면은 말했다가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밑에서 눈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형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오늘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형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앞디다 이런 것 하나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은 그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또라이입니까? 지금 17살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에 여러분 17살이군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합니까? 얘기하다가는 한 대 정도가 아니지. 근데 그것을 연거푸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요셉이 꾼 이 꿈은
복음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그 리스판스는 여러분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말이 오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고 그런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다른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근데 좀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그거 될 것 같아. 그거 해봐야 뭐 그렇지. 뭐 이 정도로 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인데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선교의 목표로 요셉이 이루었던 그 꿈입니다. 그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절 받는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에게도 절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절을 받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여러분 이 꿈이에요. 이 꿈 꾼 것을 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말한다고 말 안 한다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했다가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한다고 알면서도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냥 상식적인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런 약전을 보면서 요셉의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선교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40명이나 되는 자객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지 40명이나 되는 그런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로다가 여러분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들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자로다가 재판받는 것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게 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다.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시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로마에 오게 된 것, 또 로마에 와서도 죄수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즉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왜 미움을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절 받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뭡니까? 지금 죄인의 몸이 죄수는 아니고 노예의 몸이에요. 노예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꾼 꿈, 그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도 잊어버렸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루어놨던 그 삶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와서 노예도 제일 말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말단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 애굽도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들여온 그 노예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삽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루었던 삶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럽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큰 이 요셉의 여러분 삶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은, 어떻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인 봐주세요. 주인이 봐줍니까? 여러분 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도 그거 안 봐주지.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그것은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말로 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주인이 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많은 하인들 가운데서,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자기네 나라 노예도 아니고 왜 그 애굽에 이스라엘에서부터 팔려온 그런 노예인데 눈에나 들어오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은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받겠습니까? 그는요 그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복음이 뭡니까? 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절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 장군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 종에서도 제일 말단으로 들어왔던 그 종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만큼 되어졌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절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아니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이고, 뭐 꿔야 되는 꿈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꿔줬으니까, 꿈을 꿔놨으니까,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절받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선교회를 발족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받는 겁니다. 요셉이 절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주인이 볼 정도인데,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이 일하던 동료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군가 주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 번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아니면은 정말 이 보디발이 너무나 뛰어난 탁월한 그의 삶을 통해서 범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노예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가 절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돈만 많이 벌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절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위 애들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냐 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맨하탄에서 좀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주인 되는, 그 사장 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인지 몰라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브로드웨이에서 그 무역상 하게 되면은 금방 아주 부자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뭐 아이템 하나 잘못 선정하면은 그냥 거지돼요. 아주 그냥 쫄딱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일하면서 몇 번 그거 봤습니다. 쫄딱 하게 되면은 집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분은 그렇게 거지가 아니면 다 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요. 제가 한 사람 봤어요. 친구라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되니까 와서 그냥 다 도와줘요. 그래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걸 봤어요. 다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으면은, 그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으면은, 그거 어렵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도우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 받는 사람이.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너 교회만 하면 커봐라 그래. 교회만 크면은 넌 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어디 한번 오신다 그러면은 뭐 경호원까지 붙고 참 아주 꼴같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한 6, 7년 전에 제가 목사 축구단 단장을 하면서 한국에 13명의 목사님을 모시고 나갔었어요. 뭐 왕복 비행기표서부터 해가지고 숙식까지 다 제공하느라고 제가 그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 가서는 한국 나름대로 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계신 우리 박유승 목사님에게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가장 큰 이제 장로교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거기 가라고 그래요. 뭐 그것도 간 목적이 뻔하죠. 뭐 좀 얻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만나기 이렇게 힘들어요. 제일 처음에 가니까 13명이나 줄레줄레 데리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친교실 저쪽에 한 구석에서 뭐 식사나 하래요. 식사하고 그러면 오신대요. 근데 뭐 식사 끝났는데도 안 왔어요. 거기서 한 죽치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가 이 접견실로 가래요. 접견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게 룸이 큰 두께가 2개 있는데 다시 다른 방으로 가래요. 야, 이거 아무리 우리가 좀 거시기하게 왔지만은 이거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다른 분 시켜가지고 그 아주 그때 300만 원인지 400만 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분파에서 그냥 목사님들에게 쫙 나눠드리고 용돈을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서 저는 엄청 감사했는데 어느 목사님 하면 교회만큼은 단가 이러더라고요. 교회만큼은 단가. 여러 오래전에 중앙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 조지 아틀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와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포악한 그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몽둥이에 창에 찔려 맞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안주머니를 보니까 총이 나와요. 맨체스터 자동연발 권총이 나오는데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쏴야지. 그 순간에도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 받는 사람. 아무리 큰 교회 그분들 절 받습니까? 겉으로야 도움받기 위해서 저희 같이 가서 기웃댈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절 받는 일 아니잖아요. 1920년도에 한국 경동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한 평범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것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상놈이에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그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 마부였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말을 끄는 그 사람은 양반이고 왕족이래. 저분한테, 우리 주인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기회가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어디 좀 갈 기회가 돼가지고 가다가 문득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다저것자 하시는 말씀,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씀 뭐냐면, 그래, 예수 믿으면은
너 같은 쌍놈이, 죄송합니다, 너 같은 상놈이 나 같은 양반이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하인이 한마디 날립니다. 뭐라 했냐면, 주인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되면은 상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 하인. 여러분, 이게 절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거기서부터 절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분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음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받으라고 하는, 아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요셉은 오늘 이 목적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요, 후에 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중요하고,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이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보여줬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이지. 우리 선교의 목적이, 우리 선교의 목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절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옆분에게 우리 절받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절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절받는 사람. 이런 얼마나 요즘 절받는 사람이 그리워지는 때인지 모릅니다. 절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절받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 뉴욕에 그 샌디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브루클린에서 여러 큰 그로서리를 몇 개 하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이 그로서리에 저에게 청년 하나가 그 회계 일을 받습니다. 그냥 자취번이 한 3, 40년. 그러니까 그때 가게가 물에 잠기고 전혀 장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며칠 지나서 그것을 이제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 재물을 맡은 우리 집사님이 불렀다 그럽니다. 거의 일주일 돼가지고 물이 좀 빠진 다음에,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3, 40명 되는 스페니쉬 흑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가게를 정상화하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갔다 그래. 근데 우리 그 집사님한테 그러더래. 집사님, 한 주일간 일을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한 주일 동안 페이로를 다 주십시오 이러더래. 우리 그 청년 집사가 깜짝 놀랐대. 그럼 한 주일 일 못한 것만 해도 엄청난 손해인데, 뭐 대부분 흑인 스페니시들이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주급을 주라. 절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회를 발족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선교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참여한 저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희들을 통하여 특별히 발족되는 선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글로벌 여성 중창단 찬양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때를 드리시겠습니다. 현금 무장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권하겠습니다. 뉴욕 양지교회 김규성 목사님 대단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세계 가정 기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은혜 감사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서 어머니의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와 예물을 통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페이스 선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머니 기도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 위에 각 나라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늘 서로가 교통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의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신다. 제자들 교회 다녀마시는 라운체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2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나 함께 비춰라. 은선함으로 거니라 나를 주님 말을 취하고 어둠에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름신하여 살베심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불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회 베이스 선교회를 활동하는 이 예배회와 또 이사선 추대하는 우리 윤생 목사님, 또 임원 전희수 군 캐트린 그 임원들 외와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외와 선교회와 각 전 세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